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삶이 무겁고 버거울 때, 삶이 무겁고 버거울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어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참으로 힘이 없어 보였고 또 우울해 보였고 또 무언가 힘에 부친 듯이 도움을 갈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 사람에게서 저는 인생의 절망이 얼마나 깊은 것인가, 인간의 인생을 스스로가 어찌 해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어디서 와서 왜 살고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깊은 탄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참으로 그 사람에게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은 아파하고 있었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으며 쳇바퀴 돌아가듯 돌아가는 자기의 인생의 삶의 그 무기력한 모습에서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분명 그는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르짖고 있을 때 정작 저에게서는 그를 도울 수 있는 그 무엇조차도 없다는 것을 저는 이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이 사람의 이 고난과 그 사람의 눈물을 그 자리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내가 과연 도울 수 있단 말인가? 그와의 짧은 만남에서 저는 너무나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나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나로서는 저 사람을 향하여 도울 수 있는 그 무엇이 나에게는 없는 것이구나. 맞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대화를 나누면서 그러시냐고, 그러셨냐고, 그렇게 어떻게 되셨어요? 그랬습니까? 몇 번의 질문과 몇 마디의 동감이 섞인 그러한 물음 이외에는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영혼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영혼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떠한 인생의 그의 개인의 역사를 살아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의 인생의 한 자락에서 이토록 힘들어하고 있단 말인가? 나이가 30살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삶의 그 지체의 삶을 알아갈 수 있는 재량이 없었고 그 사람을 향한 깊은 연민을 느꼈지만 그러나 그 연민이 그를 향하여 그 어떤 실제의 도움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이내 깨달아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을 그저 그리스도에게로 의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의탁할 수밖에 없었고 그는 저의 기도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를 그리스도에게 의탁하며 그에게 저의 마음과 중심의 인사를 드리고 헤어지게 된 것이죠. 이 일을 통해 제가 깊이 인상받은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어쩌면 천사처럼 그 사람을 호련히 저에게 보내셔서 오늘 우리의, 오늘 인간들의 그 한계와 그 존재와 우리의 존재적인 그 실존의 문제를 하나님이 이토록 크게 깨닫게 하시려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인상받으며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생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없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지요. 우리는 자라가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부모님의 길러주심을 받으며 이 땅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함과 동시에 어느덧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우리 모두는 반드시 맞닥뜨려야만 할 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의 질문에 우리는 그 앞에 벌거 벗겨진 존재처럼 우리는 그 앞에 맞닥뜨리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오늘 왜 사느냐는 질문일 것입니다. 내가 왜 살며 그리고 나는 오늘 어디로 가는 인생인 것인가? 나는 누구여야만 하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 인생인가? 라고 하는 질문 말입니다. 이것은 남녀노소를 초월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이 자리에 가장 나이가 어린 우리 지체들에서부터 가장 고령의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반드시 저 질문에 대하여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라는 이름의 모든 존재들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관문이고 치루어야만 하는 시험대였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과연 이 질문이 저 질문들이 해결되어져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저 질문 앞에 내가 어디서 왔는지 말씀할 수 있으십니까? 내가 오늘 왜 사는지에 대하여 그 누구에게라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바를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까? 과연 나는 내 인생은 어디서 와서 나는 왜 살고 그리고 나의 인생은 어디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과연 내 인생 속에서 맞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 말이죠.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응애하고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순간 우리 모두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향하여 우리는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문을 향하여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고 하는 길들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이렇듯 기쁨의 교회의 지체로 만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을 이루는 식구들로 만나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이죠. 인생의 희노애락과 피곤함 속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열심히는 살아봤지만 열심히는 살지만 그러나 결국에 그 인생의 결국에 대한 우리 인생의 분명한 확신과 하나님이 과연 인생에 관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 채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 생각해보지 아니하고 그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듯 이렇게 살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섬기는 설교의 제목은 뭐였죠? 저 페이지의 바로 앞장이었습니다. 바로 앞전 페이지였습니다. 뭐였죠? 삶이 버겁고 무거울 때입니다. 삶이 버겁고 무거울 때 제가 어느 분의 카톡의 프로필을 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지체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분 프로필의 문구가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니 이렇게도 가벼울 줄이야. 아멘 해보세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니 이렇게도 가벼울 줄이야. 저는 그분의 삶의 역사를 잘 모릅니다. 구석구석을 잘 모릅니다. 이제 막 알기 시작한 분이시죠. 그러나 그분 안에 그분이 여적지 살아왔던 그분의 삶에 인생에 대한 무게가 있었다는 것이죠. 인생에 대한 큰 짐을 지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 한 구절의 문구에서 저는 강력하게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고된 인생을 여적지 살아오셨을까라고 하는 건 말이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니 이렇게도 가벼울 줄이야. 우리가 그동안의 우리의 인생은 가지고 싶었던 인생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소유하고 싶은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손에 쥔 것 훔치고 놓치고 싶지 않은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려놓으니 이 모든 속박과 굴레와 무게에서 자유로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자유로워지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만나서
신앙 안에서의 고백이셨는지, 아니면 오랜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그런 이야기인지 저는 분명히 알 길은 없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의 경험에서든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서든 우리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의 이 본질의 질문, 가장 근본적인 이 질문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고달픈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그의 인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시작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바로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에 자신은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나그네의 길을 걸어왔으며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기 인생의 노년의 때에 130살이 먹어서, 여러분 모두 130살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참, 누구는 아멘하고 누구는 이걸 어찌하죠? 여러분, 야곱은 자기의 인생이 나그네 길이었으며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그러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험악한 세월, 저것이 인생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인생이요, 오늘 내가 살아갈 길이요, 우리의 어머님과 아버님이 살아왔던 인생이 바로 험악한 세월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인생들을 향하여 오늘 이 야곱의 말처럼 지금의 인생의 길을 이처럼 나그네 길과 같이 험한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지체가 있으십니까? 진리를 간구하며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나에게 참된 자유를 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 속에 파묻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지체가 있으십니까? 오늘 그 인생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분명한 어조와 확신에 찬 자신감으로 오늘 선포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요, 다 주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주님께 나아올 때 그대들의 짐진 무거운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감 없이 드리는 섣부른 깜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선포인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시간부터 여적지 인간의 모든 역사의 순간까지, 그리고 마지막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남녀노소 모든 인간으로 지음받은 그대들이여, 모두 다 내게로 오시오. 내가 당신들을 쉬게 하겠소. 너무나 아멘이 되고 너무나 우리의 마음에 고백을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아들의 준엄한 선포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그 지체에게 선포했습니다. 그 지체에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체는 이 말씀을 받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지난 수요일에 함께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기억이 납니다. 이런 찬양이 있는데 같이 부르셔도 좋고요. 혹시 잘 모르시는 찬양이면 함께 눈 감고 들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 반주를 같이 그래서 내가 아까 한번 쳐보라 한 거야. 가사를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서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아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이 되시니 십자가의 보혈 그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품으로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되십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붙으실 때 그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여러분들을 주님만이 고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의 여정 속에 이 수고로움과 상처의 아픔이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 자기의 생명을 오늘 여러분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님이 우리를 향한 인생의 평가입니다. 우리는 수고로운 인생이요 무거운 짐진 인생이죠. 우리의 인생은 수고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무거운 짐진 것과 방불한, 아니 어쩌면 내가 홀로 이 짐을 지고 살아가기에는 인생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힘듦과 괴로움이 나의 인생을 살아온 횟수만큼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도무지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살아갈 횟수만큼 나는 수고로움과 무거운 고난 속에 눈물이 우리 앞에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길이 험하고 마음이 지쳐서 살아갈 용기조차 없어질 그때 바로 주님이 부르시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때 바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순간입니다. 너가 고생하는 인생을 살았구나. 이제 나에게로 오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가슴 깊은 곳에서 들리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상처 입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같이 해결하고 하지 않으시겠어요? 이거 해결해야 합니다. 머뭇거리기에 우리의 인생은 결코 기다려주지 않고 시간은 흘러갈 것이죠. 인생은 우리의 수고로움과 무거운 짐을 지고서 너 혼자서 이 무거운 것을 살아내다가 그렇게 죽어버려라 라고 우리를 그저 밀어내버릴 것입니다. 절망으로, 벼랑으로 우리를 밀어내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자신을 위하여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나만을 위하여 살지 않았습니까? 아내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아이들 뒤치다꺼리 하다가 밤새 걱정하고 근심과 염려와 불안에 우리가 떨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힘겹게 살아오는 그러한 인생이 여러분과 저의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예수 없이 그려왔던 우리의 인생의 자화상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돈이 우상이 되어 여적지 살아왔습니다.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패기와 그 건강이 제일인 줄 알고 우리는 여적지 살아왔고 우리의 자식들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자식을 통하여 상처받으며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작은 문제, 작은 오해 하나에도 우리는 바들바들거리면서 고달프게 살아왔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나이가 들어야만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경험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야만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의 어린 아이들에게는 해당될 수 없는 이야기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우리의 삶을 멈추어서 하나님이 내게 지식을 주시고 생각을 주셔서 내가 고민해 볼 수 있다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에 또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가 가슴에 깊이 아로새겨져 버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납니다. 저는 기도하고 잠시 준비하다가 새벽 예배를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저는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라고 그분이 저의 뒷전에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차 안에서 그 집사님이 해주신 이야기는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남편을 2번이나 잃으셨습니다. 남편을 2번이나 잃으셨습니다. 이 땅의 삶에 이보다 더 가슴을 저미는 여인이 이 땅에 또다시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지체는 자식을 자신보다 먼저 앞세워 보낸 분도 계십니다. 이보다 더 가슴이 찢어지는 여인이 이 땅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하여 주님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를 살아낼 수가 없어요. 나는 기도하지 않고는 지금 이 생명으로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게 바로 나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단 하루도 허비할 수 없으며 단 하루조차도 그냥 넘어간 적이 없는, 그렇게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또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는 산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누구는 그 인생을 피하여 산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또 누구는 들러 나갑니다. 또 누구는 점을 치러 갑니다. 또 누구는 우상 앞에 절을 하며 자기의 인생길을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된 사랑을 갈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자라가 주십시오. 잘 자라가 주십시오. 우리의 장년들이요, 자녀들을 향하여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내십시오. 우리의 어르신들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인생의 수많았던 절망과 모든 슬픔을 모두 아시고 그 시간 속에서 그 절망과 한숨과 눈물 속에서 함께 해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 조용비는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나로서는 저 지체를 향해서 어떤 것도 해줄 수 없구나.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아십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아십니까? 그런 저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오직 말씀으로 인도하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로 우리 지체들을 인도하는 것 이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절망을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안에서 오늘을 살게 하시고 오늘을 존재케 하시고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늘 정말 진짜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마음에 영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가슴 깊이 모셔드리십시오. 이 설교는 결코 전도의 설교가 아닙니다. 결코 전도의 설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의 그 자체에 대한 물음의 해답이요,
그것에 대한 유일한 해결의 방법이 이것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이것 이외에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치유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형제와 자매와 같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저는 기억에 납니다. 사도행전 3장 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있는 단 하나의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이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안진뱅이에게 참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소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영빈이 소망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만이 참된 소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다 할 수 있으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겨 드리십시오. 그것이 참된 내려놓음입니다. 그것이 참된 내려놓음입니다. 저도 감히 베드로와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간곡한 말씀을 올립니다. 제게 은과 금은 없습니다. 제게 돈 끌어오지 마십시오. 저는 자격도 미달이고 실력도 미달이고 참 너무나 부족하게 많은 사람이죠. 평범한 목사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작은 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 제 안에 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생, 이 괴롭고 험한 인생의 모든 발걸음들을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오늘을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믿는 그 이름이 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는 그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주노니,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걸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내 발밑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더니 이렇게 가벼울 수가, 그 내려진 자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아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진리를 붙드십시오. 무너진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서, 그 인생에서, 절망과 수고로운 인생의 나락에서 이제 일어나셔서 주님에게로 가까이 나아오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의 두 손을 꽉 붙들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두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우리와 기쁨의 교회와 우리 모든 지체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수고로운 짐을 그리스도에게 맡긴 자는, 그래서 인생의 수고로운 모든 짐을 그리스도에게 맡긴 자는 곧 그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와 기쁨을 선물로 받게 될지니, 오늘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 은혜가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저 우리끼리 좋아서 이렇게 분위기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기쁨의 교회 분위기 좋아요, 나빠요? 이거 확신이 없으셔요? 여러분, 기쁨의 교회 분위기 좋아요, 나빠요? 얼만큼 좋아요? 우리 1, 2, 3, 4 우리 어르신들 너무 감사해요. 얼만큼 좋아요? 이빠이 좋죠. 너무 좋죠. 여러분, 이거 우리끼리 인간적으로 좋아서 분위기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이죠. 지금은 구원의 때요, 주님의 때요, 구원의 날이며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 정군상 우리 성도님과 박금덕 성도님을 주님이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 붙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 내 인생의 짐을 놓으실 십자가가 서 있다는 것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29절 말씀에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한 절 넘겨줄래요? 그나야 한 절 넘겨주세요.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도 읽을게요. 맞죠?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배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멍에였던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그분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분에게서 모든 것을 배워가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안식과 쉼이 있다는 것이죠. 저에게도 없고 여러분들에게도 없는, 우리 자식에게도 없고 부모님에게서도 없었던 그 은혜와 평강과 인생의 참된 만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삶이 무겁고 버거울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했는데, 이것을 두어 줄로 요약한다면 주님만이 우리의 무겁고 버거운 삶을 받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수고로움을 참된 평안으로 바꾸어 내실 수 있는 분도 역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아무리 인간으로 몸부림쳐도 인간은 돌다 제자리에 돌아오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경험적으로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에게로 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참된 평강을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고백을 당연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이유로 이 고백을 내가 또 동일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하는 것과 주님이 나의 인생을 지고 내가 힘에 벅찰 그때에 오직 주님만이 나의 짐을 풀어주시는 분이다, 나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고백은 서로가 조금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오늘의 어떠한 삶에서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떠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그 모습 안에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안에서 큰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시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